아마 우리나라 당군 이래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뭐 대통령 하다가 총 맞아 그만둔 사람도 있고 뭐 탄핵될 뻔하다 그냥 괜찮다 해서 다시 세워진 분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탄핵되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미국 역사에도 없고요. 세계 역사에도 유래를 찾아보기가 참 힘든 그런 탄핵에 이제 인용됨으로 이제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은 마음이 참 무겁지요. 그 결과 어때요? 사람들은 막 탄핵 전에도 막 찬반으로 갈라져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판결이 나고 나니까 좀 진정된 국면으로 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정말 국민의 승리다, 또 민주주의의 승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건 뭐 헌법재판소고 뭐 하는 짓거리들이 다 잘못됐다고 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판결 내려지는 그날 오전에 일정 다 없애버리고 그냥 TV만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거 보면서 딱 인용되는 순간 나 울었다. 그냥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래도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래도 믿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잘못되고 검사들이 잘못되고 법률가들도 잘못하고 하더라도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그 하는 모든 걸 보면서 믿었거든요. 정말 일반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법에 의한 판단을 내릴 거다.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할 거다. 그랬는데 제 믿음대로 생각대로 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여러 이제 두 찬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저는 평소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가 막 그 부모나 하나님 세우신 목사나 대통령을 우리가 막 끌어내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접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대통령 지도자로서 정말 우리가 약속한 법에 의해서 법을 어기고 또 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할 말을 할 수 있죠. 집안에서 남편이 머리지만 와이프가 우리 사모가 나한테 할 말을 해요. 네. 직소리도 말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는 쫓겨나죠. 할 말은 하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또 말하면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서로 또 아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아내도 바꾸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무조건 앞뒤 뭐 원인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탄핵 반대다. 그러면서 또 뭐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이 니들이 먼저 회개해야지 말이야. 감히 대통령한테 막 일어날 수 있냐고 뭐 이럴 땐 또 한편에 기독교인들이 열받죠. 나 구원 받았다. 아니 대통령 내가 뽑은 대통령 내가 잘못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데 말 안 들으면 얼마든지 국민으로 할 말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사람들은 열받는데, 무조건 니들 죄 없어 니들부터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또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목사들 간에서도요, 얼마나 말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제 자신에 있는 생각을 다 표현하면서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하여간 결국은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우리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상관없이 법이 딱 판결을 했으면 그 재판관을 믿어줘야 되죠. 물론 재판관들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분들에게 순복하자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고 있고, 일부 또 탄핵 반대파 박근혜 대통령 안 돼 하는 이 사람들의 그런 주장이 있지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많이 이제 뭐 주장할 거리가 없어져 버려서 많이 지금 잠잠해져 가고 있고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한 주간 말씀 준비하는 게 정말 이번처럼 어려운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에 안 잡혀오는 게 뭘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티포티로 계속 해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탄핵 전에 이제 어떤 방향이 좀 잡혔는데 탄핵 결정이 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본문을 잡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들 간의 관계를 한번 보자는 거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법적으로 대통령의 문제를 보고 또 서로 간에 판단하고 이러고 있을 때 이제는 모든 게 끝난 마당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는 건 당연하죠. 근데 한참 이 문제가 심각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지난 대통령 세워진 4년 동안에 경제가 말이 아니고 바닥이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어제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이런 바닥인데 그래서 이제 한편은 절망하면서 한편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마땅히 죽어야 될 한 여인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이 그림에 있듯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계시는데 또 거기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예수 바를 때 가르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그냥 산발하고 몸도 그냥 겨우 옷이나 걸치고 그냥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손에는 막 돌멩이를 쥐고 몽둥이를 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끌려서 막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있어 이끌려서 질질질 끌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선생이요. 자, 가늠하다 모세 율법에 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고 이렇게 정말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죄가 있거든요. 우상숭배죄, 십계명이 전부 다 지켜야 될 죄지만 반드시 이 죄를 범하면 사형이다 하는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 우상숭배죄, 간음죄, 살인죄, 간음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여자죠. 그러니까 이 성경 학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던 그 선생들은 당연히 이 여자는 죽여야 된다고 몽둥이 들고 돌멩이 들고 죽일 준비하면서 죽여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이렇게 예수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그 핵심 교훈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할 죄인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요,
이제 막 그렇게 예수 선생 하면서 말이지 뭐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이럴 때 예수님이 그들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냥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고 계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무슨 글을 썼을까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거를 썼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놈이 있으면 돌로 쳐라. 먼저 쳐라. 이런 글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글을 쓰는 거 보더니 주춤하거든요. 막 소리지르 죽이자 하더니 갑자기 주춤하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더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조용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떴더니 그냥 돌멩이 몽둥이 놓고 그 어른부터 노인에서 젊은이까지 막 줄줄줄 다 도망가고 나중에는 조용해지는 거야. 그런데 누구하고 누구만 남았어? 이 점에 예수님하고 나 죽었구나. 나는 오늘 당장 마땅히 죽을 거야. 죽었어.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으면 여자만 죽이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 남자도 잡아와서 죽었었는데 나 그 점은 여성들이 좀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아. 아무튼 그놈 어디로 내면 모른다 하여튼 그런 현상이 있어. 어떻게 된 거라고? 나도 알려줘. 도망갔대. 근데 반드시 잡아 죽일 거야.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했냐면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 로마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일제 앞에 있었듯이. 그러면 우리나라도 일제 때는 그 일본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사람을 법을 집행해서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없어요. 일본 놈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듯이 로마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일 예수님이 당연히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지 예수님 대답하면 자기가 로마에 정치적으로 항거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로마 군 권력이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또 만일에 그냥 봐주고 살려주지 그러면 또 뭐라고 할까 유대인들이 당신은 율법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 율법 무시해 이래도 저래도 진짜 이제 예수님이 곤란한 지경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모르지 땅에다 글 쓸 때 주여라고 썼을 수도 있지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나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일어나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랬더니 다 가버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 알고 있는 이 말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3장 6절 예수님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얘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전부 목자 잃은 양들처럼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 낭떠러지로 함정으로 시궁창으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양들 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냐 이렇게 아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그 순간에 이랬을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되지 않소?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율법을 누가 주셔서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셨거든요. 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면 이 10계명이나 613개에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켜야 되느니라 해서 예수님이 내려주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주인이 그 십계명을 더 깊이 해석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눈에는 범죄하고 잡혀서 죽어야 할 그 여자나 죽여야 된다고 악쓰는 그놈들이나 똑같이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말할 자격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다.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은 사람 죽이면 너도 마저 죽어야 돼. 사형이야. 이랬는데 예수님은 진짜 사람 죽인 것만 죽인 게 아니라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막 무시하고 사람들 너 죽어 말만 해도, 자매 그런 말 한 번도 안 써가지고 너 죽었다 막 이런 말 쓰면 안 돼. 왜냐하면 너 이 미련한 곰탱아 막 이런 말만 써도 살인죄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해석하고 계셨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불륜녀나 그놈들 그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끌고 오는 그 인간들이나 그 남녀들이나 예수님 눈에는 벌써 간음죄를 다 범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자, 골로새 3장 5, 6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마음에 뭔가 세상 것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이 있으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신상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놓고 뭐 신이시여 이렇게 해야만 우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어떤 탐욕이 있으면 우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최순실이 뭐 그 재물 어떻게든지 재물 가지고 우리 박근혜 뭐 퇴임 후까지도 정말 영향력을 미치면 잘 살아보고 싶었겠지. 그런 그 어떤 탐심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5장 6절에 뒤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율법을 실제 행했냐 안 했냐 이것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 예수님은 딱 와서 마음으로 그 생각만 해도 이미 똑같은 죄를 저질렀으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할 때 이 사람도 어떻게 으아 했겠죠. 우와 뜨끔했겠죠. 다 같이 해봐. 뜨끔 그러니까 슬슬 다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겉만 보고 겉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판단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훌륭합니다, 못됐다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깊이 하나님은 그 남들 사람이 볼 수 없는 깊은 은밀한 것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이번에도 이렇게 막 그냥 뭐 누가 알리하고 뭐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다 은밀한 것들이 다 밝혀지고 드러나고 이러니까 막 어쩔 수가 없이 물러나는 거죠. 자, 에레미야 17장 9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너희 일을 알려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예를 들어 암 걸리면요, 암이 시작됐어도요 한 5년 정도는 안 나타나는 암도 있거든요. 한 5년 정도 지나야 그 증상이 드러나. 그때까지는 웃고 즐기고 뭐 건강한다 별거 다 했겠죠.
근데 병원에 가서 보면은 드러나죠. 제가 그래서 지금 약 4년 돼갑니다만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나는 건강하다고 했는데 이거 폐가 잘라냈잖아요. 심혈관에 지금 뭘 박아놓고 이렇게 좁아지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피가 잘 통하라고 이렇게 두 개나 박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앞에 가면 의사는 엑스레이는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을 다 발견해내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눈에는 겉으로 사람들은 막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막 부러워도 하고 무시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회부와 심장을 다 살펴보듯이 이렇게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겉으로 행동보다는 속이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안해. 홍영재 지금 예수님이 네 속을 보고 있다고. 다 보세요. 다. 전정자 씨, 박집사 예수님이 속을 보고 있다고. 속. 그러니까 속은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죽어 마땅한 죄인들 맞죠? 네? 자, 이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정말 죽여야 됩니다. 마땅히 죽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 인간들의 속을 딱 보면서 너희들은 어떤데? 그럼 너희들 중에 정말 꺼리끼고 죄 없으면 때로 죽여. 이런 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몇 명 남아 있었어요? 죄인하고 예수님하고 밖에 안 남았죠? 결국은 다 물러가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 국민들이 약속한 법이 있죠. 법 테두리 안에서 평가하는, 법이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무너지고 법이 무시당하면 세상이 무질서하고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비참해지는, 그럴 때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성경에도요 목사의 역할 중에 선지자적인 역할이 있거든요. 목사는 위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진리를 선포하고 삶의 방향도 제시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예언자적인 것이 있다고. 그럴 때 옛날에 선지자들 구약에 보면은 왕이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여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끝까지 안 들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버리고 처리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조건 지도자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폭력이라든가 폭언이라든가 미운 감정으로 막 내가 청와대를 가서 끌어내리고 말겠다 이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야 당신도 좋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남편이 뭐 좀 하나 잘못했다고 여자가 맨날 들고 식칼 들고 도원다니고 막 주걱 들고 와가지고 막 들고 패면서 이것이 남편이 하고 이래 되면 되겠어요? 어때요? 그냥 평화롭게 제일 우리 서울 우리 교회 나를 만난 모든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남편에게 가서 무릎을 딱 꿇고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이리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 머리니까. 남편을 머리로 세웠으니까.
그런데 막 남편 머리통을 막 갈기고 말이지. 이러면 머리가 돌아버리면 온 몸이 이제 그 여자 자체도 그 부인도 망하고요. 가족들도 망하고 몸 전체 가정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고 쓰려도 인내하면서 좋은 자세로 좋은 마음으로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보, 당신은 내 머리니까 때릴 수는 없고 제발 내 말을 좀 경청하시고 잘 받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맞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대통령에 대한 크리스찬의 자세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이한이 가족들도 한번 촛불 한번 들었잖아요. 그래도 가서 폭력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당신의 그런 행위를 반대합니다. 이런 자세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뭐였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다 하는 것 믿으시죠? 또 다른 교훈이 뭐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에 대한 구원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먼저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여태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언제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알아야 돼요. 회개는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의 관문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T40 하면서 삶에 닥치는 고난과 시련은 죄에 대한 성령님의 공격이다, 책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그가 누구예요? 자,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세상을 책망한다는 이 말이 뭐예요? 검사가 그 죄를 드러내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 깜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어태커란 말이에요. 어태커가 뭐예요? 공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에 이런 우리나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민족을, 우리 백성들, 지도자부터 생각해 모든 사람을 공격했어요. 주물러 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죄에 대한 심판, 책망이죠. 그런가 하면 심판이 따를 거다? 경고죠, 경고. 의롭게 대한,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정에, 내 건강에, 내 어떤 재정생활에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닥칠 수가 있는데 이 어려움은 언제나 저주만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변장된 은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고난과 시련이 회개의 기회라고 했는데 넘겨보세요. 자, 한번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읽어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이것이 대통령이든 일반 백성이든 누구든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결국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고난은 너무너무 감사할 고난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경우는 뭐예요? 이 여인의 경우. 죄는 잘못됐지만 질질질 사람들한테 위협과 협박을 당하면서 끌려오는, 그러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 오늘 죽었구나, 할 말이 없구나, 그래 얼굴도 쳐들지 못하고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모욕당하고 이제 오늘 죽는구나. 이 고난, 자기 인생 최악의 고난이죠. 이 고난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축복이에요, 안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나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 안 나오고 지금 그 설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좀 죄송한데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안 했으면 더 그냥 여생이 좀 좋았을 것 같은, 앞으로 정말 좋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뭐 판단이 좀 안 되고 안 맞은 옷을 입고 사는 동안 있다가 자기도 괴롭고 남들도 괴롭힌 것 같아 참 안 됐는데요. 저기서 회개를 올바로 잘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내가 확실히 잘못했구나, 내가 이 점이 문제였구나, 막 그러면서 회개만 한다면, 근데 회개도 잘해야 돼. 영세교로 가버린다든가 이상한 교로 간다든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백담사로 간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 예수. 성경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대통령이 전에 이렇게 그 동영상 하나 봤는데 그 어떤 뭐 국회 모임인가 어디에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사람이 그 피아노 치면서 나 같은 죄인 사람이 그걸 하는 걸 봤어. 그게 이제 그 노래는요 우리 이한이도 잘해. 영어로도 하고 한글로도 하는데요. 그렇다 해서 저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입으로만 줄줄줄 했지 저희는 나중에 그래서 깨달을 거예요. 요즘 구원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머리는 좋으니까 그냥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뭔지도 모르거든. 그럼 이 양반이 그걸 알면은 이게 차라리 그분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회개는 율법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정말 잘못됐습니다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이 나오는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저는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나는 하나 예로 들어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보세요. 현장에서 딱 잡았어요. 잡을 권리가 뭐 있어? 경찰은 법대로 잡을 수 있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집행자들이거든요. 이게 법이다, 이대로 하면 너 죽어 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법 집행자들로 당연히 여자를 잡고 끌고 올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율법을 아니까 율법대로 한 거예요. 만약 율법이 없다면 지금 뭔데 남의 일에 상관해? 그러니까요 우리가 십계명이라든가 또 십계명을 더 확장하면 613개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이 법의 기능과 역할이 뭐냐? 결국은 회개하고 율법을 보고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제대로 구원의 길을 찾으라. 이런 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십계명. 자, 갈라디아서 3장 23, 2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엄부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율법은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유치원 선생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한이 아빠가 이한이 아침에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선생님께 맡기고 자기는 돌아와요. 그럼 선생님이 또 끝나면 엄마 아빠에게 가면 인계해주면 선생님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냐? 너는 십계명에 비춰볼 때 잘못한 죄가 있으니 너는 빨리 회개하고 예수께로 가야 된다. 예수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역할을 제대로 했죠? 왜? 이 여자를 죄인을 붙잡아서 마땅히 죽여야 죄인을 붙잡아서 누구께? 예수 앞에 끌고 왔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일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으면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깨달았으면 회개. 그럼 회개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옴이 죄인이 사는 길이다. 넘겨.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니 죄인이 사는 길이다. 회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빨리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마땅히 죽을 죄인도 사는 길이 생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9절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마땅히 죽을 그 여인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죽어도 할 말이 없어 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앞에 누구만 있어요? 예수하고 독대를 했잖아요. 독대.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딱 만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이제는 자, 따라서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그 앞에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많은 막 군중들이 죽여야 된다든 그들도 정죄를 못하고 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 안 할 테니까, 죄 있다고 말 안 하고, 그 말은 뭐 용서한다 그 말이죠. 내가 너 죄를 덮어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여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어떨까? 좋죠. 그 정도 갖고는 안 통하지. 어떨 마음일 것 같아? 자기는 그런 걸 상상도 못해서 생각도 못하는지 몰라도 만일 그 여자에서 예수님이 나도 이제 정죄하지 않으니 아무도 죽일 놈이 없어. 그럴 때 기분이 어떠겠냐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 저야 날라서 한번 춤을 춰야 되겠죠. 아니 여러분이 꼭 이 여자 빼가지고 여러분이 박근혜 같은 상황이라든가 어떤 어려운 기가 막힌 상황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은총이 임해서 막 갑자기 다시 살게 되고 이런다면은 이건 뭐 정말 하늘 날아갈 거예요. 인제는 절대 내지 않고 절대 재밌게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시구나 막 이러면서. 그게 노양문 목사는 몇 살 때 생겼다고? 29살 때 어디서? 화곡동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못되고 죽어야 할 죄인인데 그런 죄를 완전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날 이후로 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정말 목사라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넘겨봐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인데요.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이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분이 이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그 당시 김일성이가 회개하고 장로 되게 하시고 그 아들 김정일이가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은 그런 기도하면 이거 종북이야? 자빨이야? 그놈들은 벼락 맞아 죽어야 될 놈인데 왜 기도하냐 그럴지 뭐. 여러분 최순실이도 박근혜도 지금 깜빵에 있는 이 모든 관련된 주인들도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 받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왜냐하면 이거 인간적으로 좀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 깊은 아픔과 힘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죄에 대한 문제가 깨끗하게 처리될 때만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정말 그 진정한 소망 속에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영화 배너 중고등학생 때 그 영화를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한 주인공이 배너가 어떻게 됐어요?
친구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아주 노예로 갑자기 전락하고 가족과 다 생이별을 하고 그냥 노예로 팔려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바다로 산으로 막 그 사막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생각을 하면서 뭐가 마음속에 일어났겠어? 복수심. 어떻게든지 살아야 된다. 살아가서 너희는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무시무시하게 그 초인적인 힘으로 버텼는지 또 신도 하나님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 베네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어째서 어떤 로마의 어떤 총사령관 잘 만나가지고 그분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오니까 어머니와 이 여동생은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가정은 완전히 파탄이 되고 그 잘 살고 그 잘 나가던 집안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문둥병자에 대해서 저 문둥병 격리하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썩어 이런 몸으로 이렇게 밥이나 좀 한 덩어리씩 얻어먹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만 얼마나 더 억울하고 부통나고 더 이상 나는 사는 이유를 그놈을 때려잡아 죽이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와서 복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쫙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이 되는 그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문둥병자들과 수많은 환자들이 그 골고다 산 위로 이렇게 막 쫓아가잖아요.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오면 돌멩이 치니까 가리고 몰래 이렇게 숨어서 먼 빛으로나마 예수님을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너희 죄를 다 갚았다 하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막 벼락이 치고 막 번쩍번쩍 막 빛이 나고 하면서 막 온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니까 갑자기 자기가 막 그 자기 누나 엄마 그 문둥병자로 막 뭐 손도 만질 수 없게 막 이런데 갑자기 얼굴이 깨끗하게 환하게 다 나서 버려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 예수님 과연 누구시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저분이 죽자마자 이 난리가 나는가, 하늘이 저렇게 막 난리 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기 엄마 누나 그리고 자기 이제 옛날에 연인은 이제 자기 사랑하는 분은 이제 같이 이 엄마를 늘 그동안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그래가지고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수심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게 깨끗하게 예수님 치유 다 해주시고 어떻게 됐어요? 마차를 타고요 그 죄악의 소굴 속에서 뭐 복수하고 죽이고 명예를 차고 이거는 전혀 없이요 가족들 다 태우고 어디 평화로운 어디 양평이나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평화롭고 좋지? 성남이 어디 좋은데 남한산성이나 어디 조용한데 집 한 채 지어놓고 이제 정말 헤어지지 말고 사랑하면서 복수 안 하고 서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섬기면서 살겠다 이렇게 해서 평화롭게 길을 바뀌어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자, 적용점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그렇지. 자, 우리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면 손가락 잡고 저것들 말이야 막 이러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무슨 나쁜 일입니까? 전도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죄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져 죽어가는데 어떤 용한 의사 있습니다. 그분 만나면 당신은 단방에 낫습니다. 그 대신 얼마 드는데 그때 10억 듭니다 하면 그냥 죽을게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돈도 한 푼도 안 들고 그냥 해줍니다. 그냥.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제 암이 여기까지 퍼져갖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의사가 만났더니 한 방에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알려주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부끄러워할 일입니까? 주저할 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걸 하라고 우리를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마땅히 죽어야 될 가족, 친지,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 이제 날씨도 풀리고 우리 이 예배당 분위기도 이제 좋아지니까 데려옵시다. 아멘. 동네에서 하는데요. 전도해갖고 주일날은 또 데려오자니까. 아멘. 한번 이제 부활줄이 다가오고 있어요. 또 5월달에 또 외부 손님도 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티포티를 한번 활용해 보면서 잘 양육하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또 교회에서 또 와서 우리만 모인 게 아니라 이런 교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